연봉 5억, 서울대 출신, 엄청난 펀드 매니저에서 800억 범죄에 연루된 횡령범이 되다. 마약과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한강다리에서 투신 직전 한 목사님의 손길로 구조되었다. 지하방패인에서 하나님을 만나 재활센터 대표가 되기까지 기적같은 회복의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정화진, 41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은 작은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페인이었습니다. 2015년 33세 나이에 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연봉 5억을 받았고 강남의 50평 아파트에 살며 수입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아름다운 아내 서영과 5살, 3살 된 2딸 하은이와 서은이.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정글에서 저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돈으로 위험한 도박을 했고 때로는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습니다. 하진 씨, 이번 건은 무조건 대박이야. 내부 정보가 확실해. 선배가 건넨 정보로 저는 고객 자금 200억을 위험한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며칠 만에 30% 수익을 올렸고 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공에 도취된 저는 더 큰 자극을 원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밤을 지새웠고 주말에는 마카오로 날아가 도박을 했습니다. 한 번에 1억씩 베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당신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리는데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알아. 2016년 여름, 제 오만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중국 기업 투자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습니다. 고객 자금 500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도박판에서 배운 마틴게일 전략을 썼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걸었죠.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 다음엔 20억, 그 다음엔 50억. 마약도 시작했습니다. 코카인이 주는 순간적인 황홀감과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코카인을 흡입하고 나와 트레이딩 플로어로 향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수백억을 굴렸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아침 9시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정화진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경멸과 충격의 눈빛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손실은 무려 800억.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진아,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매일 물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울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못 견디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당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로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형이 마지못해 월세방 하나를 구해줬지만 그마저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5평짜리 지하 월세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던 제가 이제는 지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약 금단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환각이 보였습니다. 벽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것 같았고 죽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병, 4병. 술로 정신을 잃어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금융업 영구 퇴출. 제 이름 석자는 이제 금융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전과 기록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약과 술에 절어있던 몸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를 불쌍히 여겨 신고하지 않고 김밥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아저씨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힘내. 그 작은 친절에 저는 편의점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서울대 수석, 하버드 MBA, 연봉 5억 펀드 매니저였던 제가 삼각김밥 하나를 훔치는 도둑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딸들을 보고 싶어 아이들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하은이와 서은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행색.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무서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은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는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골목길에 숨어서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이들에게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한강대교 위에 섰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새벽 3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아래는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제 인생처럼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걱정과 사랑이 담긴 눈빛. 아들아, 죽으면 안 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노인의 이름은 박 목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다가 다리 위에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와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읍시다. 저는 무작정 그를 따라갔습니다. 24시간 해장국집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라 눈물이 났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죠. 가족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농약을 마셨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교회를 운영하며 노숙인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며칠 지내보지 않겠어요? 잠잘 곳도 있고 밥도 제공합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노인의 따뜻함에 이끌렸습니다. 교회는 구로구의 한 지하에 있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전직 의사였다가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조폭 생활을 하다가 회개한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잃은 사람.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더럽혀져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며 맞아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도 받아주실까? 교회에서 지내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은 여전했고 술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빠져나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소주를 사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김형이었습니다. 하진아,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 같이 이겨내자. 김형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는 저를 교회로 다시 데려가서 밤새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진이가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고 매일 상담과 그룹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룹 치료 시간에 한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마약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습니다. 제가 약에 취해 있는 동안 아내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딸 하나 남겨놓고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렸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제 아픔만 크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아픔을 안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도박, 마약, 횡령, 가정 파탄. 놀랍게도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진아, 우리 모두 죄인이야. 단지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2017년 7월, 저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세례식 전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언젠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었습니다. 7월 30일 세례식.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강, 제가 죽으려 했던 바로 그 한강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순간 정말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화진은 죽고 새로운 정화진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약과 술 없이 잠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세례 이후 저는 본격적인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 식사 준비 같은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섬김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센터장님이 제 이력을 아시고는 재무 관리를 맡겼습니다. 밴드 매니저 출신이 재활센터 회계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제 재능을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18년 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진아,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 한번 만나볼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준비했던 세례보다 더 떨렸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습니다. 하은이와 서은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었어? 아빠가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나았단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보고 싶었어. 라며 안겼습니다. 그 작은 품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변했다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중독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상담 케이스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생이었지만 게임 중독과 도박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부모님이 데려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MBA까지.
학벌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아.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지. 6개월의 상담 끝에 그 청년은 대학에 복학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올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2019년 저는 본격적으로 세컨드 찬스라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금융범죄자, 화이트칼라 출신 중독자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한순간에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중독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수치심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실수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30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그중 25명이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제가 다니는 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배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진아, 당신이 변한 걸 봤어.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교회 다니면서 나도 많이 변했거든. 2020년 3월 우리는 재결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은이와 서은이는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은이가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빠, 우리 가난해졌지만 더 행복한 것 같아. 이제 아빠가 매일 집에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옛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에게 맡겼지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사장님이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정하진, 자네 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어. 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그래, 이미 지난 일이야. 자네가 재활센터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잘 살아줘서 고맙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돈을 잃게 만들었던 고객들이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때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 때문에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일어나. 이미 용서했어. 그 일 이후로 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 용서 앞에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재활센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원이 끊기고 프로그램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렸으니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한 달 만에 후원금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려던 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선배님, 저도 끝난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도 그 다리 위에 서봤어. 하지만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감사하고 있지. 왜냐하면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 3시간의 통화 끝에 그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고 가끔 안부를 전해옵니다. 2021년 연말, 저는 올해의 상담사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서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2022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제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출판사들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너무 어둡다. 상업성이 없다. 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자살하려던 생각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쇄는 전액 재활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센터를 열 수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도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과거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아내가 격려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용기 내. CBS 다큐멘터리 용서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교도소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금융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다시 일어섰다니. 희망이 생깁니다. 2023년, 저는 희망재활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기업 후원을 받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센터였습니다. 개소식에는 과거 제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들이 축하해 주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정화진 대표는 한때 우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200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사회 복귀율은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자가 새로운 입소자의 멘토가 되는 시스템이었죠. 저도 여전히 직접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멘티가 취직에 성공한 날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합격했어요. 비록 작은 회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대표님이 보여준 사랑을. 2023년 가을,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고난의 신학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는 교만했지만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자주 인도했습니다. 한 집회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저도 지금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죽고 싶어요. 집회 후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형제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할게요. 그 청년은 지금 회복 중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는 50억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수입의 30%를 배상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가 전화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 속죄의 길이었으니까요. 가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되어 의료소의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 삶을 통해 섬김을 배운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영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진아,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부들을 도울 수 있잖아. 실제로 우리는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회복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국회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전문가로 초청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제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법안 통과에 기여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도 초청받았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중독 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Addiction is not the end. It can be a new beginning. 중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재활센터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아시아 전체의 중독 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Mr. Young, your story of failure and redemption could be a powerful lesson for our students. 정 선생님, 당신의 실패와 구원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MBA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강연 제목은 The Real Success from Wall Street to Service Street. 진정한 성공, 월스트리트에서 봉사의 길로.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똑똑함이 지혜는 아닙니다. 저는 똑똑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Professor Young, I was heading to Wall Street, but your story changed my mind. I want to use my skills for social good. 정 교수님, 저도 월스트리트로 가려 했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능력을 사회적 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를 한강다리에서 구해주신 박 목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하진이요. 목사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진아, 잘 살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나는 도구였을 뿐. 목사님은 일주일 후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모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죽으려 할 때 저를 붙잡아 주셨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장에는 제게 교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지하교회, 제가 다시 태어난 그곳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그 작은 지하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첫 설교의 제목은 은혜가 족하다 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큽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예배에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독자, 전과자, 노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대형교회 성도들보다 간절했습니다. 재활센터와 교회 사역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상담을,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회복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중독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예배였습니다. 첫 예배에 왔던 한 여성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의 딸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지금 자조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은혜의 바다. 2025년 새해 첫날,
저는 한강다리 위에 다시 섰습니다. 8년 전 죽으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것입니다. 아빠, 여기가 그곳이에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다시 태어난 곳이야. 서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사라져서 고마워요.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려주셔서. 이제 제 남은 생은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정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정아진,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큰 실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깊으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처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고, 이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충만합니다. 한때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외로웠고, 이제는 낮은 곳에 있지만 함께합니다. 한때는 섬김을 받았지만 교만했고, 이제는 섬기지만 기쁩니다. 제 삶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는 추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이 간증을 읽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